네,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10장에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좋은 것들의 그림자이고 또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고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아무리 반복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 만약에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제사를 반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땅의 성막이라는 것은 이 땅에 지어졌던 그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성막에 나가서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성막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제사제도, 그 제사제도는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러면서요.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사 제도를 주셨지만 그 제사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준비하셨는데 그 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지난 토요일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물과 속죄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옛 언약인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첫 번째 율법을 폐하신 것인데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는 말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제물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기뻐하시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로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이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게 하시려면 동물의 피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의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리셔야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셔야만
사람의 죄를 모두 용서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가?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한 완전하신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로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교훈 아래, 교육 아래 예수님께서 자라나십니다. 자라나시면서 지혜가 자라면서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란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주무셔야 하셨고 그리고 슬픈 일을 만나시면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시고 눈물을 흘리며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이런 고통을 느끼실 리가 없죠. 그런데 완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그 고통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아파하셨고 거기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신이 죽을 리가 없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수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운명하셨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장에서 바라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는 것을 보셨으니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고통을 당하셔야 하냐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에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염소와 양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려서 사람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하물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피 흘림이 있어야 거룩함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뿌리실 때 그때서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의 제물로 인하여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우리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